자,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들에게 하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을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주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안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참조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영과 제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이 예배 현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점을 같은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교독 시간입니다. 선지교독 14번 10편 24편의 말씀입니다. 교독은 14번입니다. 10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바람에 붙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훼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물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 몸에 보여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단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원종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주신 복음을 주 예수 주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에 벗삼아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비록 저희 평강의 가족들이 작은 숫자이지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작은 제자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이 강강케 하시옵고 말씀에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고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큰 믿음과 주님의 오른팔로 쓰여지는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내들 찬양단에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어린이들의 가는 앞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차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살게 하시옵고 나라의 큰 일꾼과 제목으로 쓰여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복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복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아멘. 이 시간 에베레스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 두나미스 앙상블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주시절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원하시고 크신 은혜, 그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주인만 섬기는 사람. 부제도 읽어볼게요. 재물이 축복인 사람.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오늘은 6장 24절로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한 주인만 섬기는 사람, 재물이 축복인 사람.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지간한 일들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부도덕한 방법을 통해서 비난을 각오하고 그렇게 돈을 손에 쥐기도 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신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저 연어가 강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이런 돈이라고 하는 막강한 정말 거절하기 힘든 이런 유혹과 권력 앞에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십, 가십거리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삼성 일가에 이건희 회장 생일잔치에 가수들이 초청되면요, 한 2곡, 3곡 부르고 한 3천만 원씩 받는데요, 돈을. 그러니까 웬간한 사람들은 그 생일에 꼭 가고 싶어하고 또 그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돈으로 사지 못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는데도 가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대요. 그게 나훈아 씨. 돈을 얼마를 줘도 상관없으니까 와서 불러달라고. 안 갔대요. 안 간 이유가, 나는 대중공연예술가다. 대중공연예술가는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 나는 내 콘서트장을 돈 주고 그 콘서트를 보러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내 노래 듣고 싶으면 콘서트 표 끊고 와라. 이게 참 멋있잖아요. 뭔가 거슬릴 수 있는 것. 이 시대가 돈이면 모든 게 다 통용되는 시대다 보니까 돈이 힘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는요, 말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돈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돈은 물물 교환의 수단이고, 돈은 가치 평가의 기준은 되지만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어떤 물건을 교환하는 데 가치가 될 수 있고 수단이 될 수 있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절대로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면 참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근데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욕심 부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경계합니다. 더구나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인색함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우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이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청년의 중심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이 이미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예수님도 탓하지 않고 책하지 않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원했던 한 가지가 있었죠.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성경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청년이 왜 예수님을 떠나고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 주인은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재물이 더 크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이 돈을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맘몬. 그래서 우리가 맘모니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사상, 물질이 지배하는 것, 그것을 맘모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 맘몬, 이 돈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찾는 듯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언제나 이 배교는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사실 배교는 행위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배교할 때 보면요, 먼저 타락한 세상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즐겨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내 시선을 돌리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진리를 서서히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신앙을 서서히 내려놔요. 그리고 결국에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개인과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한쪽이 우위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빠져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심한 착각에 빠지는 것은 내가 재물의 맘몬에 의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구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뭔가 세상과 달라라고 느껴질 때 교회가 존경받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때 교회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세상과 다르면 다를수록 교회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가 같으면 같아질수록,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삼손을 보세요. 그가 나시른으로 살아갈 때는 블레셋이,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하고 마침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머리가 깎이게 되고 그 힘을 손그리째 뺏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하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하늘에 속한 단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다는 것은 이미 타락했다는 증거죠. 그런 교회의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것 다 팽겨쳐놓고 그냥 교회 나와서 1년 365일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죠. 먼저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십니까? 돈과 하나님 그 중에 어느 쪽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치우쳐 있습니까? 하나님 쪽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돼, 그래야 예수 믿는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4세기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제롬,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업적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성경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바로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라틴어 성경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말을 번역해서 쓰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을 그리스말, 헬라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또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바로 직접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이걸 불가타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이 불가타 성경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캐톨릭 교회는 이 불가타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4세기에 그런 업적을 이미 이뤄놓은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산이 좀 있어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롬, 넌 누구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롬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환상 중에 당당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그 고백을 들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거짓말이다. 거짓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하나님이 제롬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니까 이 음성을 들은 제롬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서 하나님만 따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은 평생 내가 재산을 가지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가 금욕주의의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롬 이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죄악시되는 풍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이게 다 제롬의 영향이에요. 제롬의 영향입니다. 제롬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건데 이것이 왜곡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중세시대 때 어떤 흐름이 생겼냐면 일부러 가난해야 좋은 신앙인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하게 보이기 위해서, 청렴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한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부르주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부자들, 돈 가진 자들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또 교회가, 중세교회가, 이 교황들이, 캐톨릭이 사람들의 부를 몰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이려면 사람들이 일부러 가난해져야 되고 가난한 척 해야 되고 돈을 가지지 않아야 됐어요. 돈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처럼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자유함이 없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과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5년 전 이상 됐을까요? 휴대폰이 막 보급이 많이 되고, 예. 예전에 폴더폰이라고 있었고, 폴더폰, 그쵸? 폴더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분이 거의 이게 슬라이드 폰을 굉장히 오래된 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폰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 안 바꿔요. 목회자이십니다. 그리고 저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비싼 돈 주고 멀쩡한 기계를, 그것도 죄야. 그것도 죄야. 근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무슨 역전 현상이 일어났냐면 거의 스마트폰을 이 공짜폰처럼 주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싸다가 요금 얼마 내세요? 요금을 꽤 내요. 그 돈이면 굳이 그 돈을 내면서 그것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데요. 왜요?
그 핸드폰 대리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저 스마트폰 쓰는데요. 이거 요금 얼마 내고 씁니다. 더 중요한 기능이 많아요. 막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제롬의 영향에서 아직 못 벗어나구나. 여러분, 청빈하게 산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가난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어떤 면류관처럼, 계급장처럼,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몇 달 있다가 만났는데요. 바꿨어요, 폰을. 진작에 좀 바꾸시지. 여러분, 돈에 대한 이런 사상이요,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요, 돈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못 사용하면 이게 악이 되고 죄지는 일이 되지만, 돈을 잘 사용하게 되면, 선용하게 되면 축복의 도구라는 인식이 종교시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국가들이 잘 살게 돼요. 그리고 캐톨릭, 정교회, 이 유럽을 보면 개신교 국가가 있고 정교회 국가가 있습니다. 예, 정교회, 이 성공회 같은 이런 정교회 국가들을 보니까, 캐톨릭 국가들을 보니까, 야, 왜 캐톨릭 국가들은 왜 잘 살지 못할까? 왜 개신교들은 잘 살까? 경제적 수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가 연구를 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유럽의 국가들이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잘 살아요. 그 국가들이. 근데 정교회를 따르는 국가들은 여전히 사회적 부를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를 하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개신교 국가는요, 사상을 받아들여요. 청분, 깨끗한 부를, 그러니까 부함을 받아들이는데, 캐톨릭 국가들은 여전히 청빈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부 사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칼빈입니다. 칼빈이 장로교의 교리를 집대성 하죠.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대한예수교 유럽평화교가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그렇죠? 이 장로교의 교리가 칼빈입니다. 칼빈이 그 교리를 세웁니다. 감리교는 웨슬레가 세우죠. 이 칼빈이 청부 사상을 강조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장로교의 칼빈이즘의 칼빈주의의 직업관은요,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그렇게 죄지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 번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칼빈이즘의 청부 사상이에요. 여러분, 돈을 잘 선용하면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니고,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일 수도 있고 이게 악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까 도덕 따위는, 하나님 말씀 따위는 뒷전에 두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간에 어떻게든 돈만 벌면 그만이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요즘 대학생들 취업하기 힘들다고 해서 10억만 주면 자기가 그냥 한 10년 정도 감옥 가서 살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남의 집 뒤집어 쓰고 살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10억 정도만 현금 주면. 이제 대학생들이 보이스피싱 나쁜 거 아는데, 보이스피싱 나쁜 거 알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눈물을 짜내기 위한 그 자리에 알면서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지배하는 자에게 돈은 가장 충성스러운 존이지만 돈을 섬기는 자에게는 돈이 가장 무서운 폭군이다. 그러니까 돈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돈을 섬기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재물이 사람에게
돈이 사람에게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면 재물의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죠? 사업하는데 지장이 생겨요. 주일날 교회 섬겨야 되고, 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자꾸 교회 나와서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내가 뭔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데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한가롭게 나와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돈 벌어야 되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이게 돼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은 따라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요. 하나님 선택하면 재물은 따라오는데, 여러분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떠나고 재물도 떠납니다. 다 떠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선택하면 재물이 따라오지만,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떠나고 재물도 떠난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허망해집니다.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째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재물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세요? 청지기, 우리가 오이코노모스라고 원어는 얘기하는데, 청지기는요, 주인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주인에게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복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복받는 청지기. 제가 늘 이게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은행 창고에 앉아있다고 해서, 은행 창고에 지금 캐셔들이 앉아있잖아요. 수납원들이. 그들에게 때로는 하루에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수천만 원의 돈이 오갈 수 있어요. 그렇죠? 통장 갖고 와서 인출해 주세요. 입금해 주세요. 돈이 오갑니다. 그게 수납원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수납원들이 뭔가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기사 보니까 벌써 농협만 올해 10번째래요. 부정을 저지르고, 마치 자기 돈이 막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돈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걸 잘못하면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 통장의 잔고,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도 여러분의 개인 소유를 인정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가 돼요. 예전에는 옛날에 소작농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자기 땅은 아닌데 그것을 잘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계약한 대로 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땅 주인에게 어느 정도 약속한 대로 대가를 주고 나머지를 내가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벌 수 있는 배경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것을, 소작농도 하다못해 땅 주인의 것을 땅에게 주고 자기가 가져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구별이 안 돼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면 고양이가 먹어버려요. 자기 것인 것처럼. 생선을 분명히 맡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생선을 준 게 아니에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인데, 어리석인 그런 결정이잖아요. 고양이는 자기 것이지 하고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선 맡은 고양이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겨주셨는데 제 것인 양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그냥 먹어치우는 악한 청지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인생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돈 쓸 일도 없으시고 돈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주보에도 보면,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주일날 향기로운 예물을 그 표에 보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제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다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의 흉내만 내지 마시고 여러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도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재물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들이요, 칭찬과 돈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칭찬했을 때 겸손하면 된 사람이고 교만하면 몹쓸 사람이라고 옛 어른들은 판단했습니다. 또 부자가 되었을 때도 변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지만 변하면 몹쓸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 돈 벌더니 변했어. 저 사람 돈 벌더니 신앙생활 엉망이고. 그런 사람은 돈이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입니까? 다 못 살고 다 이제 구질구질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멋지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인생들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나에게 주신 것을 남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왜 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일 것이고, 왜 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망하지 않고 더 번성해질까요?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 돈 벌더니 변했어. 저 사람 돈 많이 벌더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에게 돈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고. 구약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 북왕국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대입니다. 왕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가장 이 왕성했던 이 부강한 시대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적으로 그들이 번성합니다. 국가에 힘이 생깁니다. 신앙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왜 그래요? 변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물은, 그들에게 힘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거액의 복권 당첨된 사람들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생기니까 변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돈 생겨서 변하는 것은요, 이 돈은 그 사람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불행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6절 시작.
무엇이 무엇이 여러분 믿음 버리고 예수님 떠나면서까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버리고 얻는 돈이 무엇이 그렇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아이들 제외하고 길어야 우리가 50년, 짧으면 뭐 1, 20년 그 시간 동안 좀 펑펑 써보고 그 시간 동안 좀 세상 사람들 그 이상의 좀 쾌락을 누리고 편함을 누리고 살아보자고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그 재물 선택에서 여러분 무엇이 잘 될까요? 결국엔 영원한 천국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 예수 잘 믿어요. 봉사 잘합니다. 그러다가 복을 받으면 봉사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딸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많이 집착하잖아요. 돈을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찌끄러기 같은 복이 돈이에요. 돈은 그냥 우리가 회 먹으러 가면 나오는 스키다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복이 있죠. 그 영생의 복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 그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기쁨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심에 있어서 가장 찌끄러기 복이 물질이에요. 물질.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예,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얘기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찌끄러기 같은 복들 너 그것을 나에게 구하지 않는구나. 넌 좀 특별하구나. 너는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나에게 구하지 않았지? 근데 너의 마음을 보니까 그 중심을 내가 알겠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복들을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찌끄러기 같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이게 해석의 말씀이 있잖아요. 신구약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면 구약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물질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셔야 하면 이제는 물질이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물질이 필요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우리가 뭐 6.25 사변 이후에 정말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요구할까? 내가 왜 물질 달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멋진 차 굴리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의시되고 싶은 그런 자랑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남들처럼 부자들처럼 비행기 타고 해외도 가고 싶고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부자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나 있어요. 몇 가지나 있으세요. 내 기도의 그 마음의 본심이 10가지라면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하나 정도는 있을까요? 하나 정도는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은 사람 중에 9분 떠나가도 1명은 왔으니까 우리 마음에도 하나 정도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 버느라 정신 팔리고 돈 쓰느라 정신 없고 그러다 예수 놓치고 천국 놓치고 신앙 놓치고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그때 가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찾아봐야. 이런 사람들에게 돈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믿음 면하지 마십시오. 복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셋째로,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에게 재물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우리를 올무시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게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돈을 신격화시키지요. 돈을 신격화시키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죠. 돈으로 안 되는 것. 천국 가는 겁니다. 돈으로 못 가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자, 우리 찬양 배운 거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딜?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돈으로 못 간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돈 벌면요, 예수 버리고 가족 버리고 형제자매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되고 돈 때문에 형제들 원수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인색해요.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드리는 흉내만 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돈이 목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복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믿음 버리는 사람들에게 돈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돈이 그 사람을 떠나가요. 언젠가는 돈 때문에 그 사람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잠언 23장 5절의 경고를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험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뭐 할 거예요? 한 달에 1,500만 원이 깨지고 나가면 그는 적자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1억을 벌면 뭐예요? 그렇게 1년 12억 벌면 뭐예요? 그게 결산받더니 마이너스 20억이면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출되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고 나면 몇백 몇천 그냥 날아갑니다. 사기 나가면 몇백 몇천 그냥 날아갑니다. 내 건강 지키지 못하면 몇백 몇천 내 생명도 그냥 날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지킬 수 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기 이전에 그 물질을 가지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받기를 그렇게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요 절대 새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새나가지 않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 때로 향해 갑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고 믿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더 심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서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돈 좀 있다고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마십시오.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재물은 잠언 23장 5절 말씀처럼 스스로 날개를 내서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서의 재물 그것을 잘 관리하시고 잘 선용하시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렇게 재물을 축복으로 만드실 줄 아는 그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심과 정욕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고 돈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 재물을, 그 물질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 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나가서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빛이니 우리 찬송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응원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소망 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4절만 한 번 더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모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건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자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특별히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 등이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 쓰시기 원한 그곳에 쓰임받은 예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쓰임받은 예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에 쓰임받은 예물 되길 원합니다.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쓰임받은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큰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주의 은혜를 늘 선포하시는 그런 복된 입술들 되시길,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노인 목회설 설립을 위해서도 늘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는 7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마기가 아니라 덥고 습한 날씨인데요. 여러분 모두 서로 사랑함으로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는 진행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지식과 지혜를 더 누리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허선님 성도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습니다. 순산하는 그날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둘째 지금 하선이가 첫째고 둘째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뭐 몇째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준기 집사님, 안칠성 집사님의 장남 한성택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마하나임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 쉐마장학회에 동참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묵상하면서 게을르지 않도록 여러분 늘 믿음의 신앙 잘 지키시고요. 믿음의 끝 잘 주의시고, 또 성경 쓰기, 성경 암송 모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또 목요일날 저희가 센터에서 아이들 데리고 롯데월드를 가는데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날 제가 또 서울에서 또 일정이 있어, 온종일 또 서울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어요. 어떤 사업의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섬기는 공동체, 우리 한종희 목사님, 류희경 선교사님, 노재화 목사님, 오보수 선교사님, 사마리안 장애인 쉼터, 또 여주 기독교 복지센터, 여러분 잘 또 이 더위와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있어 기도하는 것 같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일정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 가셨어.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님 선생님 영광으로 나가시고 팔드는 저리는 것 다 깨끗하게 하시고, 안식사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륜 강변으로 나가셨어. 아버지 하나님 목디스코리 디스코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각사님 아버지 컨디션을 깨주셨어. 아버지 예배드리기 예쁘고 영분의 감사를 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먹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동안 하라고 그는 안선대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혈관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창남영 사도님, 은광호 사도님, 김사도님이 아버지 벌써 계셨던 아버지 기록을 알아가셨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날까지 아버지 출입한 데와 영으로 부족한 그들의 행선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주연선생님 머리 어지러운 것 깨끗하게 하셨어. 깨끗한 머리로 아버지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임성기사님 아주 영이 강건을 하셨어. 오갈 때마다 행할 때마다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머리 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아이를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품고 있으니 아버지의 출산하는 그 순간까지 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께 아버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양육할 수 있고 또 투교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첫째 아버지 하선이도 아버지 강건하게 건강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학생 고3입니다. 그 진로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로를 쉬어내도록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다 찬송하시겠습니다.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우려되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충만하시며 역사 위로하시며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며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렇게 선한 총지기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에게 열어가신 가정과 가족들 위해 권속들 위해 그리고 맡기신 사역과 사업들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함께하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